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요엘서는 전체적 분량이 짧은 선지서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적인 난제가 있어서 설교 본문으로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엘서를 두고 구약 해석의 문제야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엘서는 어떤 이유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아직도 요엘서의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또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선지자 요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요엘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미 성취된 일들을 주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요엘서의 통일성 문제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1장과 3장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 사건들, 또 주의 백성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루어져서 통일성이 있는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통일성이 있음을 강하게 믿고 있지만, 이러한 극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책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의 근거 구절이 되는 중요한 그러한 선지서이죠. 그 메시지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특히 오늘날 습관적인 예배와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매우 신선한 도전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맞닥뜨린 상황과 매우 비슷한 부분들을 이 요엘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회에 걸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 함께 볼 요엘서를 통하여서 주의 날이 가까움을 직시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회복과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구절은 신문 기사로 치면은 첫 번째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표제 구절입니다. 앞으로 전해지는 말이 요엘이라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요엘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임을 분명히 하는 구절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신은 죽었다라고 떠드는 오늘날의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받는 이때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엘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심각하게 무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엘 선지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 아버지 이름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부두엘은 하나님께 속한 소년이라는 의미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지요. 이로써 요엘의 할아버지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선지자인 것이죠. 요엘이 다른 여느 선지자들처럼 자신이 사역했던 그러한 시대나 당대의 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청중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기에 따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이 지금은 그 연대가 모호하게 여겨지지만 당대에 봤을 때에는 처음 겪어보는 너무나도 뚜렷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늙은 자들은 단순히 연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대표인 이들을 먼저 부르는 것은 곧 전체를 부르는 일이죠. 땅의 모든 주민,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당사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기억되도록 이 말을 계속 전하고 경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너희들 이전에 이런 일을 보았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이니까 후대에 전하여서 꼭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4절에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타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른 곤충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메뚜기를 뜻하는데 메뚜기의 4단계의 이 성장 과정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곡식과 풀과 나뭇잎을 남김없이 먹어치워서 이 식량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국가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그러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애굽의 10재앙 중에 처음으로 나타났었고 또 아모스 7장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문 요엘서에 나타난 이 메뚜기 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의 메뚜기 떼 재앙이었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의 여러 곳과 또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도 이러한 메뚜기 떼로 인한 재해를 자주 표현을 하는데 거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묘사한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대의 사람들, 요엘서가 기록된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방 군대의 침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도 이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 이방 군대의 침입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뚜기로 인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단순히 자연 현상, 눈에 관찰되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이해한다면 본문은 그냥 뉴스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떼라는 나타난 현상을 바라볼 때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이라면 이 현상을 나타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반드시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글로 전달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겠죠. 요엘서는 메뚜기로 인한 재해를 장차 나타날 이방 군대의 침입에 대한 경고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1장 끝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를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6절은 메뚜기를 사자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라는 그러한 나타난 현상에서 그 이면에 담긴 사자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말세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영적인 감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땅 위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황충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묘사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을 가진 황충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마지막 종말을 향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이 전체 성경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자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그 끝은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종말의 때로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사자로 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당대에 나타난 현상에서 이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게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은 메뚜기죠. 이 메뚜기는 풀을 먹어치워서 사람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풀을 먹는 대신에 사람을 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황충이 받은 권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5달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통제 가운데에 통제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명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황충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에게 사람을 해하는 것은 허용하셨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죽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그것으로 심판이 되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즉 살려두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요? 인침을 받을 기회입니다. 정해진 5달의 기한 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속히 받으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고유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인을 치심으로써 그것을 적용하시는 것이죠. 요엘서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예언한 것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요엘서가 풀이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요엘서를 풀어서 설교하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 빨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재앙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성령의 인침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받을 것을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라.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올 적합한 때다. 좋은 기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로 너희를 초청한다. 너희 취하는 자들아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며 방탕함에 빠져서 이 좋은 기회를 허비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이 들고 있는 포도주병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도 이 생명들을 얻고자 하심,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녹아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메뚜기를 사자같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의 위로를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피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마음,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빨리 피할 길을 알려줘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본문의 상황과 계속 오버랩되고 겹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전례 없었던 메뚜기 재앙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팬데믹의 상황, 코로나19의 그러한 재앙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엘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뚜기를 사자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일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 상황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기한이 차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사자의 일을 가진 그 황충을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도 이것을 교육하고 말세의 때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노아와 같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전하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새 생명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 남원교회 온 가정들이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삶으로 적용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엘의 시대에는 정말 전례 없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날 또한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너무나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전례가 없었던 또한 이런 전염병과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요엘 선지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메뚜기 때는 이 시대에 정말 이방의 군대 대군이 쳐들어오는 침입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나타난 자연현상일 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엘서를 통하여서 자녀들과 또 후대에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며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정해진 때가 다 차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원리대로 아버지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정말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형편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정말 주님 가정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정말 상황이 아버지 계속되어지면 정말 너무나 힘든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힘들어하는 또한 자영업자들과 어려운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엘의 당시에도 아버지 메뚜기 때에 아버지 이러한 재앙들이 이후에는 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빠른 회복을 주어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늘들을 지금 그러한 아픔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외로운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정말 질병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주님 거룩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나타난 메뚜기가 또 판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그 이후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전례가 없었던 또한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에게 가장 큰 정말 기대를 품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요엘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또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멸망의 때를 피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말 신앙의 길을 또한 우리의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부모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정말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또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또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정말 그 가정에 맞는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또 종식이 되고 또 이전의 정말 삶을 되찾아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즐겁게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믿지 않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